예, 마가복음 20절 3장 20절이죠. 마가복음 3장 지난번에 19절까지 예수님의 12 사도를 임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12 사도들의 면면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정말 워낙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참 바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21절에 얼핏 보면 이게 친구라고 돼 있어요. His friends. 그런데 왜 이걸 친지라고 번역했느냐? 또 다른 성경에 봐도 뭐 친족이라고 번역하고 하여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친구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뜻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를 편들어준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편들어주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그 친구를 그냥 번역 자체를 아예 친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조금 이건 뭐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어를 대조하다 보니까 friends인데 이거를 친구로 놓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서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친구보다는 예수님의 편을 들은, 그죠? 내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식사도 못할 지경이 됐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좀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왜 붙들러 나왔느냐? 들리는 소문이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정신이 아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그 이상에 갇혀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기의 그 성 안에 갇혀서 자기 방식의 삶을 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의도적인 거죠. 소위 말하면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 이 말이죠. 이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나 그 옛날의 고귀한 가치들이 다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잘못된 쪽으로 변화해 가니까 옛날의 그 기사도의 어떤 가치들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너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물어보죠.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내용이 너무나 자기의 가슴에 콱 찔리니까 아이고 이거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겁이 나서 야, 너는 너무나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아마 미친 것 같다 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안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시대적인 타협과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거대로 믿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미쳤다는 것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은 친지들은 두려운 거죠. 아이고 이게 또 이런 평을 듣고 이것도 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집으로 다시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미쳤구나. 이제 이거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결정적인 거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10장 20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분열이 생겼어요. 너무나 뭔가 감동적이긴 한데 너무나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분열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19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는 그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뭔가 감동을 받고 흠모하게 되고 막 이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바알세붑은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고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성경에 보면 이 에크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에크론의 신이다 이렇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크론 신에게 가서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프니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주 하나님께 가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치료를 못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안 오고 어딜 가서 그렇게 쓸데없는 데를 가느냐 하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지금 손이 말라붙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마귀 들린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고치고 막 이런 역사를 보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세붑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치유하실 수 있는. 근데 치유를 할 수 없는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냐 이거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반면에 바알세붑은 그 이름이 기록된 열왕기 하에 가면은 치유해달라고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치료도 못 해준 사람이 존재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장님이었을까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에크론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족속의 신으로 나와 있고 의미는 파리들의 주라. 파리들의 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20-30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 84년도인가 그때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로서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파리 대왕이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을 했는가 보십시오. 23절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요? 그럼 내분이 일어났어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해소동을 벌이는 건가요? 적끼리 싸우려면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다른 족속이어야 되는데 다른 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았는데 마귀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마귀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았다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볼 때 자기들끼리 그러면 자해소동을 벌이는 건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쉽게 설명했어요. 24절,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자, 마귀의 왕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둠의 왕국인데 그 왕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질을 한다는 뜻이냐? 그럼 너희가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죠. 그러면 그 왕국이 망하지 않겠느냐? 서지 못한다. 집도 마찬가지.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잘못 해석했구나.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마귀가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그 집에서 그 노략물을 가지고 나오려면, 싸워서 모든 걸 빼서 나오려면은 그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자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 빼앗아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나는 마귀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의 집에 들어가서 마귀를 묶어놓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나온 더 강한 자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욥기 2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 10장에도 보면은 그 강한 자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요. 9절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님롯인데, 님롯,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 나오죠. 마이티 헌터.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었다.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표현이 욥기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한 자는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요. 욥기 22장 8절. 욥기 22장 8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죠. 마귀를 속아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강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지금 결박을 당했고, 그 결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을 노력하여 완전히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완전히 이제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죠? 더 강하신 분이 마귀를 멸하셨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강한 자를 더 묶어놓고 다 가지고 빼앗아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다름 아닌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십자가 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과 고통과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다 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건 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복음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것은 뭐냐, 그때까지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 악한 자를 묶어서, 그렇죠, 그 악한 자에게 속박이 되어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 구출해 내시려야 할 책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단순히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가르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신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승리의 장면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9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씀을 했고, 15절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의 십자가 사건,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렇게 벗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벗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략질했다는 뜻이거든요. 다 빼앗았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스포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스포일드는 뭐냐면 강한 자를 묶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죄의 종들, 우리 죄인들을 포로로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서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포로로 돼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오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긴다는 표현이 번역이 너무 어색하니 그렇지만 정사들과 권능들에게서 빼앗으사, 이렇게 빼앗 다 이 노략물을 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노략물로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언급되죠. 도둑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처럼 오신다 그래. 그렇죠? 도둑은 남의 집에 막 들어가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들어가서 꽉 묶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이 마귀를 다
빼앗아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혼이죠. 우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도둑처럼 오신다는 표현을 했고, 그런 것 아마 성경에서 여러 번 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도둑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볼 땐 도둑은 나쁜 건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도둑에다가 거기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을까? 도둑은 몰래 와서,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와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몰래 와서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우리의 빼앗은 혼들을 다 훔쳐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도둑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겠죠. 얼마나 상징적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달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도둑이었잖아요. 강도와 도둑 사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왜? 예수님도 도둑이셨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귀의 집에 묶여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이죠. 그러면 마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마귀 집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이 탈취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이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한다 그랬죠. 성령 침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초림 때에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마지막 완전히 우리의 몸까지, 그렇죠, 완전히 탈취하셔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그렇죠. 그래서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사탄이 아직 상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멸망 안 했다는 얘기냐?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멸망했다고 써 있는데,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분명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요한복음 16장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뭐라 했습니까?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는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미래 시제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 심판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져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 바로 데려가서 사형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감옥에 넣었다가 때가 되면 사형 집행 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뭐 몇 년, 10년 후에 사형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형 나가는 이 집행일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오셨을 때가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는 집행일이고, 그때까지는 지금 심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이 현재, 그렇죠,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자신의 그 최후의, 소위 말하면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정말 그때 가면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목표하셨던 것이 다 성취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머물러 있던 이 마귀의 집에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너희를 위한 집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마귀를 묶어서 그의 마귀로부터 모든 것들을 탈취하실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니라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셨죠. 자,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8절에서 30절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순복음 교회 즉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졌을까 봐. 그리고 자기 교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게 되면 특히 예를 들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은 신약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 모독하는 죄였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는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역으로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다 뭐 아들도 용서받고 아버지도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거 지혜를 지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마귀에게 아주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송사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냥 자기가 지금 막 뭘 하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어긋난다 그랬더니 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구절인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답이 써 있잖아요. 30절에.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살고 계시던 그 시대에만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귀를 쫓아냈는데 그게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 아주 제한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비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왜?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계시질 않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을 그냥 붙들고 혹시 내가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뭘 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안 하고 무시했으니까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예민하고 또 아주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31절.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인간관계, 예수님의 어머니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가족관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더 중시하시는 그와 같은 원칙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뀐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영들의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면 더 존경해야 되지 않느냐,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은요,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같은 문맥이죠.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로 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제는 나는 육적인 인간관계에서, 육적인 그런 친족 관계에서 완전히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13장 1절,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자, 여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 보니까 바닷가에 앉았다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계시록에 보면은 큰 물은 모든 민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집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들에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권속에서 이제 영적인 관계로 관계가 바뀌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집안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봐도 유대인이어야만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예수님과 우리죠.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 거룩히 구별된 자는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집안이 생겼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고 도저히 섞일 수 없었다는 과거에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설명합니다.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무할례자라고 불리고 할례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존재 아니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확 바뀌었죠.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됐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더 이상 율법이 역할을 못하죠.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스라엘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더 이상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라고 한 얘기는 진짜 그러면 아예 버리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계시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거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그거 다 과거에 자신의 신분은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새롭게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한 구절만 찾는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갈라디아서 3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 따지는 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던 강한 자를 멸하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탈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안으로 만드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